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했던 바울은 8절에서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바를 이제 좀 전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이 대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보았던 대로 이 골로새 지역에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말은 각자 그냥 자기의 사상대로 또 자기가 믿는 바를 그냥 자기의 종교대로 그냥 막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상대주의, 종교 상대주의라 그래서 진짜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각 사람의 다양한 의견들, 생각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철학, 수많은 사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걸 지금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2장 4절에서는 교묘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성행했던 모든 사상들, 철학들, 또 수많은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모든 건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 사상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의 생각들, 모든 사람의 종교를 다 포함합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의 경험이 묻어나는 표현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근데 그 유대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조상의 전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알고 봤더니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열심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조상들,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얽매였고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열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람이 만들어낸 원리, 사람이 만들어낸 규율을 따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하는 것 보니까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함한다면 또 이방인으로서 배워야 했던 수많은 사상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 모든 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그것에 다 매여 있었던 것인데 원래 그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골로새 교인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속아서 교묘한 말에 속아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또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전과 같이 다시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겠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열매 맺기를 바랬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려서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느라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고로새 교인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장 15절에서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갈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만 신성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그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질서와 그 경륜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은 그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 신성을 완전히 충만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죠.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해요. 심지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물론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니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해요. 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구절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요. 바울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앞서 9절에서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말을 했고요. 10절에서는 그 예수는 또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시다 해요. 1장 16절에서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게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거든요. 제 아무리 이 세상의 높은 통치자라 한들, 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 한들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는 창조주이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갖고 계시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신데 골로새 교인들이 어디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제 아무리 멋진 장황한 철학적인 설명과 교묘한 말로 설득하고 미혹한다 해도 딸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들은 충만하여집니다. 온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11절부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덕분이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계속 나오죠. 그 안에 있어야 골로새 성도들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다는 것, 그 의미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너희들, 골로새 교인들, 이방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바울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례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와 함께 한다,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야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 끝나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죠. 충만해지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에서도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시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충만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지금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 안에서 행해라. 계속 당부하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교인들에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를, 여기서 바울은 너희, 우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 그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해요.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효력을 무효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율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어서 나빠서 찢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이 없도록 해버리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분 안에 함께 거하고 있으니,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 어느 누구도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가지고 태클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음식 문제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초하루, 월삭의 금식을 왜 안 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것들. 누구에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설령 유대인들이라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해요. 아까 8절에서 했던 비슷한 권면이 또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누가 어떻게 하든지 조심해라.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머릿속에 또 떠오른 거예요. 아,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들도 또 이 성도들을 괴롭힐 텐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그거 마음에 담지 마. 끌려가지 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사상, 뭐 철학 다 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종교가 됐든 그게 유대교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거든요. 그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가지고 비판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에도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는 그림자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이젠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저 몸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특별히 이제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화목제, 소제 다양한 제사법들이 있죠. 그 모든 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오는데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뿐입니다.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의 그림자로 율법을 보여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 그냥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염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18절, 19절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골로새에. 철학, 헛된 속임수, 또 유대인들, 또 이번에는 누굽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꾸며낸 겸손은 아마도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느라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라도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겉으로 어떻게든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 정말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종교의 규율이 그러하니까. 천사숭배도 마찬가지. 아마 이 천사숭배는 이 골로새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성행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좀 추앙하고 또 뭐 수호천사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들로부터 정죄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이 골로새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내고 딱 300년이 지난 시점쯤에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그 당시 주교들, 목사님들이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363년에 라오디게아에서 열렸던 회의의 회의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미로에 빠져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은밀한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우상 숭배에 타락한 자니만큼 정죄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30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지역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오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근데 이 천사,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내가 천사로부터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봤다고 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봤다고 말하는 그것만을 그냥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타락한 그 탐욕스러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본 걸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각자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이니 제가 뭐 그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 수야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린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우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도가 나타났다 하고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거든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가 나타났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그런 자들이라면,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머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참 겸손한데,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꾸며낸 겸손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그 결과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을 이 길에서 만나는, 시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에게 연결되어서 그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규례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종교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20절에서는 이런 또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거 지켜야 한다고 저거 지켜야 한다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착함이 규정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말하죠. 괄호 안에 있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경 써서 섬기던 어떤 종교의 규례였던 것 같아요.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잔뜩 적어놓고 그거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반지성주의, 반도덕주의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익힌 것들을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활용과 그 가르침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뽐내고 나의 선함을, 나의 어떤 도덕적인 우위를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는 지금 그들을 미혹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 바울이 지금 염려되는 마음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몰라도,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너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의적 숭배, 겸손,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들, 종교들, 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거는 몸을 자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도 그리스 로마 종교를 섬기는 데 나타났습니다. 참 끔찍한 일인데 정말 온갖 종교들이 다 있었던 거죠. 자해를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신은 키벨레라는 신이었다 그래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신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제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골로새 지역에는 이 키벨레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여신인데 키벨레를 섬길 때는 또 자해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신도 있었어요. 미트라스라는 신인데 조로아스터교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종교였는데,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받은 그리스 로마의 당시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데, 미트라스는 빛의 신이래요.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규율과 여러 가지 규례들이 쭉 있고 그것을 지켜야 이제 이 빛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와 사상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것이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라 하는 거예요. 3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당부를 합니다. 이번엔 좀 긍정적인 당부예요.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이제 그들의 권면이거든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해요. 물론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곳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거니까,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고 너희도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곳을 바라보라. 이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3장 2절 3절도 같은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해요. 더 이상 땅의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곧 그곳에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직은 그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을 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절묘한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거든요. 이미 이들에게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영생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때 그들에게 감추어졌던 생명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3장 3절에서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예수께서 계신 그 하늘로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인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다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만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할 일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는 겁니다.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탐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요. 예전에는 골로새 교인들은 그 진노를 받다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살았었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걸 벗어버릴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분내고 당짓고 서로 거짓말하고 이런 거 예전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겁니다. 겉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면, 그렇게 거듭난 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겉만 그런 게 아니라 겉옷이 바뀌면 이제는 속사람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일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위의 상태, 하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너 헬라인이야, 유대인이야? 이거 중요해요.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중요해요. 너 야만인이야, 스구디아인이야? 중요해요. 스구디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 흑해 북쪽에 스키타이족들이 있었다는데 그 스키타이족이 이제 스구디아인입니다. 야만인들끼리도 서로 막 나누는 거죠. 너 종이야, 자유인이야? 신분이 어떻게 돼?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서 중요한 건 새 사람을 입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다 주의 백성인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원래 처음부터 만물이, 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나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원래부터도 예수는 근본이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이셨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셨죠.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될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차별, 다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었느냐, 아직 입지 못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옷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정말 평생을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느라 받았던 괴로움을 이제 기쁘게 여긴다라고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은 바울의 염려가 많이 드러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 텐데 조심해, 저런 사람 있을 텐데 조심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곤 신경 쓰지 마, 상처받지 마, 그리스도 안에 거해,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염려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올라서 권면을 할 때마다 바울의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해.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건 뭐랑 같냐면 오늘날에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JMS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각각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각각의 이단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연구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비밀과 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누가 우리를 철학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정답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면 캐낼수록,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헛된 말들, 교묘한 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권면을 우리도 마음에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그 보화를 잘 캐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골로새서 성경 공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량 또 오랜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묵상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가운데 뿌리 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